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기도해 주셔서 저희 12명이 이번에 케냐와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선교는 특별히 의료 선교를 하려면 수많은 짐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번에도 박스만 26박스를 가져가는데 이 짐들을요 공항에서 붙이고 또 후진국에서 선교지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틀란타 공항에서 짐을 붙이는 일로부터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그 많은 짐들이 통과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아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26개의 박스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그걸 이민 보따리에 다 싸가지고 나가는데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그 이무희 집사님이 우리 팀에서는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러 그래서 가서 이무희 집사님이 샬라 하니까 샬라 통과. 그래가지고 짐들이 26개 일시에 그냥 싹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이디오피아를 가는데 에디오피아는 이게 보통 또 나라가 요즘에 그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띄어가지고 이 짐들을 특별히 약품들을 다 뺏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이 비행기에서 이 의료사역 짐들이 뺏기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이무희 집사를 또 앞에 세워갖고 나갔는데 샬라 해도 안 통하는 거야. 이건 또 이쪽은 아주 분위기가 이상한. 그래 뭐 계속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가방을 열어더니 의약품 중에서 박스에 담긴 거는 뺏겼어요. 다 그럼 별로 안 되는데 하여튼 박스에 담겨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선교지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기대하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선교지는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What is mission? 선교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그것이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9절에는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약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의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나입니다. 주여 모든 백성의 열방으로부터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리다. 오늘 우리가 읽은 67편 3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혐오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13년 전에 선교적인 도전을 했던 이 포컷 부족은 원래 복음을 알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과 함께 아주 대단히 호전적이며 야만적인 그러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2세들이 맨 처음에 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것이 우리 아프리카 케냐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2세들이 선교지를 맨 처음에 갔는데 다 독주를 마시고 그 마약 같은 것에 취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부족이 섬기던 우상신을 버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포컷 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파송했던 이기종 선교사님 그리고 박진준 선교사님의 그들의 사역과 헌신으로, 그리고 매년 우리 연합교회에서 그동안 12년 동안 수많은 선교팀들과 또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헌신해서 그 부족을, 그 북쪽의 포컷 부족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선교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하니까 그 부족의 600명의 아이들이 연합 깔레문양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예수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포컷 부족을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연합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뿌려놓은 선교의 열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일대 지역이 하나님의 선교로 수십 개의 교회가 서고 수십 명에 달하는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북쪽 포컷 지역 일대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에 깔레문양에서도, 그 깔레문양이라는 곳도 광야예요. 말할 수 없는 오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시간을 드라이브해서 깔레무록이라는 곳에 선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세들이 지난해 거기서 교회를 세워주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먼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깔레문양에서 1시간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윤정교사의 말을 듣고 목사가, 그래, 선교사는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리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조금만 간다 그러면 그건 믿지 마십시오. 이거 다 거짓말이야. 3시간을 좌우지간 그 오지에서도 3시간을 들어가는데 길도 없어요. 근데 가보면 또 길이 생겨요. 아니,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땅끝에 섰습니다. 땅끝에 서 있어요. 근데 가서 깔레무록의 교인들을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약 70명의 교인들이 북을 치고 징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 교인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이방적이었어요. 너무나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또 새까만지? 부족 중에서 제일 새까만 거, 눈만 빵을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외모와 그 언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방적이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가서 포컷 부족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강가에서 아이들이 한 40명, 남자, 여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컷 부족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포컷 부족의 그 아프리카의 강가에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에네니 와나 우에네니 이에네니 나나 이에네니 Jesus is my Lord, 이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저는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종관 선교사님, 또 우리 윤진수 선교사님, 그리고 이문삼 장로님 4명이 같이 한조가 돼서 세례를 주고, 또 이문삼 장로님 뒤에서 빠뜨리는 조, 그리고 김종관 선교사님은 넘어지지 않으니까 딴지를 거는 조, 이렇게 돼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물을, 거기는 다 침례를 줘야 되니까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8절과 19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every nation and tribe and tongue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The Great Commission,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기에 지상 대위 명령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상 대위 명령을 가장 중요시하게 지키고 우리는 이 명령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2가지 가장 유명한 Love each other, 사랑의 명령입니다. 2번째가 The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교지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간증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7년간 사역을 마친 우리 이기종 선교사님과 박진순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파송된 윤진수 선교사님, 우리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윤진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성원해야 합니다. 선교지의 사역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지의 사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동안 이 윤진수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이 차량이 생명의 마지막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 차량에 의지해서 그 높은 꼭대기 산을 오르고 그리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선교합니다. 우리 일행도 이번에 우리 영국의 랜드로버 그 오래된 차량인데 그걸 타고 다니는데 아찔한 선교적인 사고 직전에 가기도 했어요. 차량이 갑자기 언덕 위에서 오버히팅 해갖고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 위에 길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차 따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또 냉각수를 갈고 있네. 그럼 뭐 기도해야지 뭐. 저쪽에서 차가 내려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차가 안 내도록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는 순간순간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선교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가요, 그동안은 잘 다녔는데 이제는 수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길에 서 있대. 너무나 안타까운. 웃을 게 아니라 헌금하십시오. 선교지는 선교사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는 긴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놓고 고심합니다. 윤진수 선교사님 세 아이, 우리 기쁨 10살, 사랑 7살, 온유 3살, 이 세 아이가 선교지에 가서 그래도 적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니까 또 우리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있어요. 선교 사역지에 뭐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면서 거기에 있는 쫑쫑 메리가 걔들이 그대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선교지에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뭐 다 자녀들이 잘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윤주수 선교사가 나간 것 보니까 이 선교지에서 자녀 양육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미숙 선교사님이 홈스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홈스쿨링으로 이끌어가길 바라지만 홈스쿨링은 제한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세들 가운데서 영어가 좀 능숙한 애들이 좀 가서 몇 달씩 영어로 매스매틱 수학으로 튜터링을 해주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이윤진 선교사님 그 가정을 가진, 자녀들을 가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선교사 자녀의 양육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쁨 사랑 온유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에 있어서 그 선교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마다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미용과 안경 사역을 펼쳤습니다. 아마도 10개 지역에 수천 명들을 우리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이무 집사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환자들을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행팀들이 다 달라붙어서 약을 분류하고 약사가 되고 제조사가 돼서 약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온 애들에게 기도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도 먼 곳이지만 이번에 다녀온 에티오피아 선교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시간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의료 선교했던 곳은 4시간을 또 더 내려가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오지 속에서 사랑의 의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몰려오는 불쌍한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의료팀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많은 먼지와 분진으로 폐가 상하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졌어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사역하고 철수한다는 그러한 프린시플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놔두고 우리는 다만 하늘 아버지께 그들을 의탁하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의료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는 원색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의 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산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는 한라산 고도의 위치에 이미 에티오피아는 그 고도가 한라산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또 한 번 한라산 고도의 높이까지 더 올라가는 그러한 격고지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산으로 몰려들어요. 장관이었어요. 수요일날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 명이 운집해 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더 많은 교인들이 올라와서 현지인들 말로는 약 1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만 명이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4시, 5시까지 7시간, 8시간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는데 그 7시간, 8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그들이 찬양하면서 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격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데 선교지에서는 더욱더 원색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설교는 이은영 선교사가 해주고 이은영 선교사가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예전에는 얼마나 심한 가뭄과 지진의 진원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회개운동과 이 산상기도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에티오피아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선교지의 선교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화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이 말씀에 성경적인 의미는 알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역사하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강력한 증인이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현지에서 그 현장에서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준동해가지고 제단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사역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러갈 것을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 악한 영에 빠진 자들 향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란을 일던 한 젊은 청년은 그 순간에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잠했어요. 회복이 되니까 잠잠함. 적지 않은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됐어요. 정 목사가 미국에서는 비실비실거려도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능력이 조금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기에 악한 영에 빠져있던 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 얼굴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에 모인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제가 당부했어요. 이게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옛날에는 영어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한국말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니까 영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적지 않은 회심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너희 집과 너희 집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제는 가정으로 선포되기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모슬렘 선교지에게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산상 기도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해준 것을 그 선교 기도원 시드마니로 드렸습니다. 우리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계속해서 산상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기도운동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에티오피아 남부지방에는 5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서 교인들이 산상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남부지방의 강력한 산상 기도회 영성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는 전통은요 한국 민족과 에티오피아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에티오피아 민족들이 앞으로 제2의 우리 한국 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더니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부흥운동이 가속화됩니다. 에티오피아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과 함께 심각한 모슬렘 세력의 발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 오일 달러들이 넘쳐나니까 모스크 사원들이 세워지고 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 교도들이 이미 기독교인들을 향한 지역적인 테러 현상도 일어나서 지역 내전, 시빌워의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중요한 사역은 이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 목회를 능력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디오피아에 500명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케냐에 200명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말씀과 리더십과 그리고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감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선교지, 무엇 하나도 아쉽습니다. 머리 감을 작은 분량의 물, 종이 한 장.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볼펜 하나, 전기, 깨끗한 한 줌의 물, 빵 한 조각.
깨끗한 손수건 하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에 그 물을, 비온 물을 담근 그 물을 우리가 썼는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다 끊어졌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화장실은 플러시도 안 됩니다. 아침마다 그 작은 양의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먼지가 가득한 더러운 침대, 때가 얼룩지고 냄새나는 매트리스였지만 그것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진 채 촛불 하나를 켜놓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촛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이 촛불에 대한 감사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는 곳마다 나타나는 모기들, 벼룩들. 그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의 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끈질기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께서 저들 모기의 입을 봉하소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모기 한 방에 말라리아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계속해서 에프킬라를 뿌려대도 그 모기 어느새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어느 날 아침에 만난 소년, 저에게 구멍난 운동화를 보여주며 운동화를 바꾸자고 요청했습니다. 그 소년의 머리는 그 머리 위에 무슨 종기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퍼짐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던 연고를 가지고, 그리고 그 타월, 위생 타월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퍼짐에 그 연고를 계속해서 발라줬습니다. 그 퍼짐 연고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그 상처난 거기에 이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소년이 또 나타났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머리를 보니까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인사를 꾸벅하며 기쁨의 눈망울을 보면서 우리는 온갖 의료와 약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과 교차되어 지나갔습니다. 불만족으로 불경기를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 선교지에 하룻밤을 지낸다면, 여러분과 제가 선교지에 며칠만 머문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불만의 언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북미주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상실에, 그리고 작은 인감에, 부족함에 불평을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내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찬양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선교지에 와서 누운 그 침대, 황제의 침대보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 먹은 그 저녁 식사, 너무나도 아름다운 임금들이 먹는 진수성찬보다 더한 음식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그 깨끗한 수건에 손을 대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치솟았습니다. 물을 트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다니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글로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글로벌 크리스찬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 문화에 들어가서 복음을 기꺼이 역동적으로 전하며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엔 획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남은 나의 인생, 나의 목적, 계획,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결단하는 인생, 그것이 글로벌 크리스찬이며 그것이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며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70회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교회는 선교적 열정, 사도적 열정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적이라는 아포스톨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교적 미셔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그분들을 초청하며 그분들을 의도적으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진 그러한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비전으로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진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수많은 연합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과 또 여러분들이 돈해 주신 귀한 옷들, 물건들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기도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선교지에 돌아온 오늘 아침에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정인수 목사님께 보낸 사람 조셉 윤 목사님 건강히 잘 도착하셨는지, 케냐와 이디오피아까지 강행군하시고 감기 기운까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잘 도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힘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서 큰 힘과 비전을 얻었고 연약한 사람으로 큰 위로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해주신 사명, 임전무태, 죽기 살기,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케냐에서 윤진수, 윤미숙, 기쁨, 사랑, 온유 선교사 가족 올림. 선교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지 다니면서 우리
의료 사역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저렇게 우리 선교 팀들이 붙잡고 기도를 또 해줬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땅끝이라는 깔레모로게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우리 KM 팀들이 지난해 헌금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70명의 선교, 또 목회자들 아프리카 케냐 200명, 그리고 에티오피아 500명, 700명의 목회자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했고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찹 지역 산상기도에 만여 명이 모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고 8시간, 7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포코프족의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죽어가는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어린아이들, 저들이 마이신 한 적만 있으면 살아날 아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들에게 사랑을 전했지만 때때로 몰려드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저들을 맡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희가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돌아옵니다.